수요 말씀 묵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9월이지만 오늘은 10월, 우리 찬송의 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찬송의 달을 우리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추석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 가운데 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세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고향을 향해 이곳저곳 다니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월 찬송의 달 공동 말씀은 시편 98편 4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나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나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10월 말씀으로 9월이지만 10월 5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로는 10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라는 주제로 5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530쪽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에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에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10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 5가지를 보면 우리가 5째 주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말씀합니다. 1.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 이것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다 이거죠. 2번째,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내 마음이 없고 이 안에 감동이 없는 그냥 형식에 빠져서 그냥 습관처럼 그냥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것 또한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다. 3번째로는 두 마음의 신앙. 이 3번째 이 두 마음의 신앙 때문에 특히 우상들, 이 솔로몬 왕을 이제 필두로 그 다음 왕들, 수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이제 나라가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면서 거기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위태롭게 된다. 4번째는 헛된 신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 율법의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근데 거기에 이제 우상이 들어오고 잘못되어지면 이제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5번째는 불의와 폭력. 이 모든 것은
공동체를, 특히 신앙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움의 말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금을 거둬들여 축적합니다. 이것으로 금 방패와 보좌, 금 그릇을 만듭니다.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 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 영향력이나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됐는데 솔로몬은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왕국. 자기 왕국, 자기만 아는 백성들이 아닌 자기 왕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성도의 이 전이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왕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도 여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아니면 공동체에 내 직장에 이 모든 내가 주인이야. 이게 주인의식은 좋은 건데 이게 교만으로 가버리면 이것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 내가 여기에 주인이다. 주인이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 포도원 지기처럼 동산 지기처럼 파수꾼처럼 내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은혜가 있으면 충분히 그것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데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게 된다. 두 번째 화살표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도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왕국이 분열됩니다. 솔로몬이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교만으로 나아가 버려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도 은혜여야 됩니다. 감사로 시작했으면 감사로 끝내야 되고 예배로 시작했으면 예배로 끝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교만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솔로몬이 그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솔로몬 이후에 드디어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큰 아픔이고 고통이죠.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왕국을 하나 만들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교만으로 인해서 은혜로 시작했던 것을 은혜로 끝내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분열되어지고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 나눠진 왕국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빈틈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아야 돼. 은혜로 시작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끝까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이건 내 왕국 만들어야지, 내 성 만들어야지, 이거 내 거니까 하다 보면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교만은 나중에 분열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꼭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은 거둬들인 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솔로몬은 거둬들인 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가?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많은 금이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그 금들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여기에 사용하고 저기에 사용하고 수많은 곳에 사용했는데 방패도 만들고 보좌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솔로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 힘 과시란 말이에요. 내 힘을 과시. 내가 힘이 이 정도야.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로 힘이 많아. 함부로 내 앞에서 까불지 마라. 이런 용도로 솔로몬이 자기에게 있는 은혜로 받은 것들, 하나님의 지혜로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주신 것들을 남들에게 내 힘 과시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역사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내 힘을 과시하고 내 욕망을 세우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내게 있는 많은 은혜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내 힘과 시하고 내 욕심 펼치고 욕망을 펼치는 데 사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가만 보고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다 고치고 뜯고 다시 빚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겸손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어 하고 찬송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 솔로몬은 자기 힘 과시하는데 사용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언제나 그 두 기둥을 잃지 말아라. 십자가에 있는 이 수직의 기둥과 수평의 기둥을 잊지 말아라 했던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 과시하는데 사용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나눔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시대나 국가 재정이 튼튼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확보된 재력을 자기 권자를 치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밑에 화살표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키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된 것은 언제나 신앙인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다. 내가 정말 문제없이 튼튼하다. 내 보좌와 내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다. 이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신앙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가 된다. 10월 달에 우리 큰 주제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나갈 때 내 힘을 과시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는 교만하게 되어버릴 때 우리 신앙 공동체는 분열되어지고 위태롭게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고 단절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흘러내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 마음과 내 입에서 언제나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든지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체험의 말씀
온 세상 사람들이 진귀한 예물을 들고 솔로몬에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자, 23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나 오늘 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또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들 만나가지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나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제발 신앙 공동체, 신앙의 집안 가운데서는, 신앙의 가문 가운데서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해. 아이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 저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뭐 진상을 바치고 뭘 바치고 뭐 좋은 거 갖다 주고,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그냥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빨간 글씨로 표시놓은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얘기,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지, 똑똑한 그 사람의 지혜, 똑똑한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주 이 세상적인 얘기, 이거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목회자들도 착각하죠.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하늘의 지혜이지 나의 지혜가 아니죠.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 솔로몬에게 야 지혜를 은혜로 줬다더라. 내가 가서 그 지혜의 말을 한번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제일 밑에 말에 보면, 밑에 내가 적어놓은 게 있죠. 초심을 잃으면 자만에 빠지고 그 자만은 자신을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 솔로몬의 초심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다윗 왕이든 내 아버지 다윗이 이 통일 왕국, 이 왕국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내가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을 바라볼 지혜를 주겠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솔로몬에 주신 거. 그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 백성들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자만이 들어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분열로 나타나요. 솔로몬의 분열.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서 나눠져 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 다음에 싸워가지고. 이게 이 분열로 나타나요. 교만이.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솔로몬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와서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은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더라 하고 온 거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러면서 솔로몬은 많은 것을 수입해 오는데 말과 병거 수입해 옵니다. 근데 그 말과 병거를 수입해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제 이 솔로몬은 외교를 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서 영광받지 못하고 화가 나신 거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억해라. 들으라. 쇠마죠. 들으라.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라. 이게 모든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많은 지도자들에게 항상 했던 말씀이 기억해라, 들어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내 백성들을 절대로 애굽에 보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얼마나 힘들겠는지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모세가 힘들게 출애굽했던 나라가 이게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고 또 거기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되팔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것을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윗은 죄도 많죠. 왜 죄가 없겠어요? 우리 인간들도 다 죄가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한 게 정당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문 앞까지 적군이 막 달려와가지고 문턱을 넘는 그 순간에도 내 옆에 있던 보좌하는 참모들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안 된다.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무언가를 움직였던 사람이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아까 하나님이 나온 것은 다른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 얘기 듣고 싶었던 얘기고, 솔로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냐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의 말씀 봅니다. 자, 영광의 정점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정점에서 다 무너져요. 우리는 철로 역정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너무 은혜가 되고 기쁘냐면,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 오늘 솔로몬처럼 영광의 정점, 지금 영광의 정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영광의 정점에서 내게 생겨나는 것들이 있다 이 말. 어떤 것이 생겨나느냐? 나에게 힘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영광의 정점에서 내게 힘이 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늘 솔로몬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교만이 어스름하게 분명히 낮 같았는데 어둠처럼 나를 딱 뒤덮죠.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영광의 정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히 해야지. 우리 예수님 영광의 정점에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의 십자가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자기 힘, 만약 십자가 위에서 주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네 영광의 정점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네 힘을 한번 과시해 봐라. 그랬지만 예수님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가면 언제나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죄 씻음 받게 되어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저 밑바닥에 흘러가고 있는 은혜의 보혈의 피처럼 보혈의 강처럼 우리는 낮게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솔로몬의 부유한 왕국의 평화가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점에서. 왜 위태롭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적 풍성함보다 더 중요한 영적 풍성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것 같은데 외적으로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혹시 영적인 풍성함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이 풍성한 이 추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풍성한 추석이 맞이하는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혹시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겉을 치장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영혼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내게 은혜 주셨다. 내게 달란트 주셨다. 내게 뭔가 대단한 걸 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의 겉을 치장하고 외모를 치장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까지 우리는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여러분 이번 추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또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 그것이 얼마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지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은혜의 초심을 잃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게 있는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들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예배 순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문서와 또 주보에 있는 말씀과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에 가져간 것 가지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선물을 하나씩 다 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은 지금 교회 오셔가지고 가져가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교회 들려서 1층 입구 계단 1층에 있으니까 못 가져간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1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또 내 가진 모든 달란트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이 되어 흠양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 형제들을 찾아 오가는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